히브리서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봅시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히브리서를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돌입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결론을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으로 귀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들도 과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올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좀 달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문자로 인간의 지혜로서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들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영안들을 허락하여 열어서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서 하늘의 언어로서 이 시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이 죄 아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죽음과 맞바꿔서 우리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단계에 놓여 있거든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할 텐데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움받기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인간들이 신을 찾는 행위는 뭐냐? 고난 없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에게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 그런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낸다 같으면은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예수가 믿어지도록 만들어주니까 믿는 것이지,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 실력이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들이, 그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개종이 됐는데 핍박이 따라오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걸 경고성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거든. 사랑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질투가 있는 거예요. 사랑만 오는 게 아니고 질투가 따라와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이 얘기는 사랑을 받는 것만큼 또 뭐냐, 거기에 비례해서 그림자가, 질투라는 그림자가 쫙 이렇게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육신의 편안함을 살고 싶어 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천국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것은 이 세상이 인간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자꾸 이렇게 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살기 싫어져야 돼요. 싫어져야 된다. 전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이 말 뜻을 올바로 모르고 그냥 내가 부인하면 되는갑다. 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거는 부인하고 싶다고 해서 부인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이 잘 안 되네. 내가 미워요. 내가 밉다는 걸 알게 되더라니까. 난 진짜 내가 밉다. 이게 언제 이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와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는 거기에 도무지 쫓아갈 수 없어. 율법 안에서는 뭔가 조금 할 것 같았는데 좀 가능성이 안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이건 가능성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불가능성이라 이게.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는 율법 아래서는 상한 심령이라는 게 없어요. 안타까움이 있죠. 그 안타까움은 달라요. 은혜 아래서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알고서 깨달아서 오는 안타까움하고 율법 아래서는 내가 못해가지고 하는 안타까움하고 다르다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서는 안타까움은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은혜 아래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 안타까움, 그 애통함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러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가 설 준비를 하라 그러거든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성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산 자는 성도를 얘기를 하고 죽은 자는 세상 사람들 얘기. 예수 밖에 있는 자를 죽은 자라 그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산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산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산 자들에게. 그럼 산 자들은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인데 죽은 자들이 사는 곳에서 산 자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뭐가 따르느냐?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름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늘 거기에서 겪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고 우리 뜻대로 잘 살 것 같으면 딜레마 겪을 거 없죠. 애통함도 없고, 뭐 안타까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도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됐는데, 은혜 아래 오니까 성령을 줬기 때문에 이젠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죠.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은혜 아래 우리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몸 가지고서는 안 된다니까. 이 몸으로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것 같으면 이 몸 바꿔줄 필요 없어요. 이 몸 그대로 어디로 가냐? 천국 가면 된다니까. 근데 이 몸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몸은 이 땅에 버려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게 해주잖아요. 새로운 몸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냐면은 내가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늘 이 긍휼한 마음이 나와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 I can do it. 나 자신감 있어. 내가 하면 돼.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난 참 진짜 안 되는구나. 지금도 내가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살고 있구나. 용서하심 받고 내가 살고 있구나.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가 긍휼의 자리라니까. 은혜의 자리라니까. 신자는 은혜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은혜 자리에서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우리를 가능성으로 나아가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자꾸 부추긴단 말이죠. 특히 오늘 본문 같은 이 말씀들로 오해를 많이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늘 이게 성경 보는 안목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문자적으로 받으세요. 문자적으로 내가 받아보시라고. 그런데 그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형제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할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 내 몸과 같이. 이웃이란 이 계명, 이웃이란 이 개념은 결국 뭐냐? 나와 한 몸을 이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구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형제라고 하는 자들을 그게 이웃이라니까, 이웃.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랑하는 것들은 내가 그 이웃과 한 몸이 될 때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될 때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나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할지라도 이 몸은 본능적으로 뭐 하느냐? 자기를 챙기게 돼 있어. 자기를 챙기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챙기고자 하는 이 본능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 가지고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그 얘기를 왜 성경에 하느냐? 그 불가능한 걸 가지고서 너희들이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거, 은혜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불가능성을 알게 하려면 말씀이 추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율법과 은혜 차이인데 율법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죄로 규정을 했어요. 겉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아무리 미워해도 겉으로만 안 하면 돼.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겉으로 드러난 죄를 보지 않고 속에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것을.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본능적인 거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좀 뭔가 좀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좀 내가 의지만 좀 가져가지고서 의지와 각오를 다져가지고서 아무리 밑대려도 사람 안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인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상관하지 않고 미움이 들면은 벌써 살인자를 몰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좋은 것은 그것이 그 뭐냐? 말씀을 지킴의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지킴의 목적을 두면은 이게 구약이 돼버려요. 지금도 은혜 하면서 구약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구약식 신앙생활을. 그 구약식 신앙이고 뭐냐. 내가 하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제가 문자적으로 말씀을 먼저 받고 나중에 영적 의미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도 처음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형제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형제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고 막상 덤벼들 것 같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면은 모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되는데요 하는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그럼 율법은 지금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데 그리스도는 누가 믿어요? 죄인이 믿지요. 그럼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의 일이란 말이죠. 그럼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아, 우리 안 되는데요? 내가 죽어야 될 자라는 걸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아멘? 이거는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도 못 지킨 놈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걸 어떻게 지키냐고.
그게 구약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를 지어가는 율법과 신약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를 이야기를 할 때 껍데기 죄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더러 형제 사랑하라는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형제로서 계속 형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렇게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 이면에는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걸 잊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가 나오면 안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가 나오면 그거는 자기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져야 돼요. 제가 에모 노래 부를 때 그 얘기하잖아요. 그대 앞에 서면은 나는 왜? 작아져야 돼요. 눈물이 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서 항복을 해가지고서 예수 앞에 나가지고 주여 나 살려주세요 이러라고 말씀이 지금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마귀가 노린 노림수죠. 지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 몸을 가져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가늠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5절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있는 바 족한 줄 알라 같으면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내가 지금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이게 이렇게 되냐고 이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봤을 때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러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하지 말라 그러고 가장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런다니까. 그럼 그 자체가 곧 뭐냐?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그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기 뭐가 잘못이냐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법이라고 그러셨어요. 불법. 불법이라는 얘기, 불의란 얘기예요. 불의. 그들이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걸 불의라 그러냐고. 그건 그들이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을 했다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눈앞에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지, 나는 왜 안 되는지 이걸 아는지 그 자리로 가야지, 내가 산을 옮기만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옮겼어요, 이걸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느냐? 내가 내 의의가 많을 때 신앙의 위기가 와요. 내가 뭐를 했다고 했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니까. 이렇게 아직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교회를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 전혀 그런 일을 안 해요. 많이 한 것이 있는 사람이 어지럽힌다니까. 뭘 근거로 해서? 자기 의의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이 교회를 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게 들고 나온다니까. 그게 불의가 된다니까. 그럼 무슨 일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지요. 이 일한 게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막이라는 놈은 그걸 내 의로 차지하게 한다니까. 그럼 내 의를 하면 그걸 내 힘을 삼아가지고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나와 다른 모습이 보여졌을 때 꼭 자기 힘을 의지해가지고서만 그게 대적을 한단 말이죠. 절대 주를 위해서 일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인데 막이라는 놈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서 자기 의의를 삼아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서 히브리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데,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이야기를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면서, 에서와 같이 팥죽을 위해 가지고 구원을 위해 장자권을 버리고 팥죽을 쫓아가는 것은 곧 무엇 같으냐면은 핍박이 미워 싫어 가지고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형제 사랑이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하라. 말이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인간들의 반어법으로서 너희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 아래서 이런 말씀을 받을 것 같으면은 형제 사랑하셔야 돼요. 맞아요. 형제 사랑하라니까. 손님 대접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붙잡아가지고 막 대접하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렇게. 근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우리는 뭐냐면은 꿈틀거리는 것이 내 안에 그게 있어요. 자기 의의를 챙기고자 하는 거, 자기 세계를 확정하자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요놈은 항상 이 욕망대로 꿈틀거려요. 꿈틀거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저도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늘 그것이 시험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온다니까. 그때마다 여지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잖아. 네가 한 것이 아니잖아. 네가 한 것이 아니잖아. 거기에 내가 참 굴복을 당한다니까. 맞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이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래요. 네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은 네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것이 돌아오든지 그 피드백은 네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이 돌아오든 이렇게 조롱이 돌아오든. 근데 내가 그런다 안 그런다? 정답을 알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피드백을 살핀다니까. 그러면은 좋은 얘기하면 기분 좋고 싫은 얘기하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 순간에 음습한다니까. 그러면은 여지없이 내 안에 또 이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봐라, 왜 네가 하지도 않는 걸 주의 은혜로 해놔놓고 왜 네가 챙기려고 그러냐. 네가 왜 열매를 따려고 그러는데.
네 입술로는 주님이 했다 두면 다 그렇게 해놔놓고 왜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좋은 얘기 들어올 것 같아 기분 좋고 나쁜 얘기 들어올 것 같아 기분 나빠하냐. 그건 결국은 네가 니를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반드시 그런 고발을 나간다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만약에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나를 다 부추겨 보세요. 나는 헬륨가스 먹은 같이 올라간다니까. 그럼 큰일 난다니, 큰일 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비록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뭐 이런 일을 했다 합시다. 했다 하자고요. 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자는 모든 그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했다는 것을 이걸 고백을 해야 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내 속에 내아예요. 나는 또 나를 챙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챙기고 싶어 한다니까. 여전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한다니까. 이거는 블로그에 글을 꼭 보세요. 이 블로그에 히브리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이 설교는 이거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는 내가 이 글을 먼저 써놔놓고 지금 나중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글을 쓸 때 그때 받았던 그 은혜하고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하는 것들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논리정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글은 꼭 보시라고. 오늘 본문은 이거 꼭 보시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돈 사랑하지 말고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만 그치지 말고 모든 말씀이 끝자락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블로그 그럼 반드시 보시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해놔놓고 왜 우리가 이거 그때대로 안 사라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게 우리가 죄 아래서 난 몸이잖아요. 그죠? 죄 아래서 난 몸이잖아요.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온전한 뜻을 이루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요구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게 콩지 팥쥐 이야기인가요?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그 팥쥐 이야기예요? 팥쥐 맞아요? 콩지 이야기예요? 아, 팥쥐는 나쁜 엄마 딸이고. 자, 콩지에게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채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동화는 어떻게 돼 있다? 채우는 걸로 돼 있죠. 그죠? 그 얘기는 물을 채우지 말란 얘기예요. 콩쥐한테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라는 이 얘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콩쥐가 잔치집에 참석하고 싶은데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이 일을 미션을 하나 줬어. 무슨 미션을 줬느냐? 밑 빠진 독에다 물 채워놓고 오라 그랬어. 그 잔치집에 오라는 소리야?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오지 말라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밑바닥에 테이프 붙여가지고서 물 채워놔놓고 간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의 의도를 그렇게 읽는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더러 지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안 된다니까. 그게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율법.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먼저 올라보내가지고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이거 지키면 너희들 제사장 나라 만들고 내가 너희들 복 준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물어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떤 주제인지도 모르고 우리 지키게 해가지고서 됐다 해서 계약서 도장 찍었잖아요. 그런데 계약서 쓸어가가지고 입이 깨져버리잖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들의 그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씀 못 지킨다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켜서 구원한 것이 아니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말을 안 지켰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키겠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해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난 자들의 특징은, 애굽에서 난 자들은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모든 걸 하고자 하는 것이 애굽의 사람이에요. 애굽의 사람. 이게 육이라니까, 땅에서 난 자의 특징이라니까, 특징. 그게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진짜로. 그래서 계약을 준 것이 율법이라는, 이걸 쌍무언약으로 준 거예요. 쌍무언약으로. 됐나? 됐지? 둘이 계약했지? 어기면 죽는데. 그럼 백성들은 어기고 싶겠어요? 아니고 싶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약 들어간 사이에 이미 밑에서 깨져버리잖아요.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3,000명을 죽일 때 모세가 중간에 서가지고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줬잖아요. 똑같은 내용의 그것을 돌판을 준 것은 뭐냐? 백성들은 그걸 볼 때마다 뭐 해야 돼? 우리 못 지키는데요. 우리 이미 못 지켰는데,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불쌍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또 지키겠다 그런다.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켰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봐라, 성경에 이 말씀대로 하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지가 잘나가지고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장자권 받은 게 아니라니까. 묻습니다. 야곱이 장자권 받은 것은 자기가 한 거예요? 엄마 노력을, 엄마가 해준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것이죠. 그럼 야곱이 지가 잘나가지고 장자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야곱은 그 장자권 받은 걸 가지고 지가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야곱도 원래 따질 것 같으면은 에서가 멋진 놈이고 야곱은 못난 놈이에요. 그런 못난 놈이 장자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건 야곱의 실력이 아니죠. 그 장자권, 야곱이 받은 그 장자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은혜성이 깔려있는 거예요. 은혜성이. 그게 야곱은 내가 장자권을 받았다 해서 내가 잘나서 장자권 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장자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이 장자권 누구 거냐? 우리 형님 건데, 에서 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 구원 받았잖아. 예, 우리 구원이지. 네 구원은 누구 건데? 지금 우리 구원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라니까. 네 구원 누구 건데? 예수님 건데요. 네 지금 천국 가네? 예. 네 천국 어떻게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가는데요. 이걸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걸어서 하늘까지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러이러한 인간을 원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인간이 되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한번 봐라. 한번 봐봐라. 그걸 살펴봐야 안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창조의 언약을 알고 뭘 알고 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과연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만큼 너희들이 신앙으로서 살아낼 수가 있느냐? 못 살아내요. 저는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아, 난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할 수 있는 건 결국 뭐 하나님 은혜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도 판판이 깨지는 것이 가정이 들어가면 대반이 깨진다니까. 하나님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부부간에 너무 사이 좋아도 안 좋아. 너무 사이 좋아도 안 좋다니까. 너무 사이 좋으면 자기 죄인인 줄 몰라요. 서로가 미워져가지고 어떤 때는 죽이고 싶도록 믿고 그럴 때마다 웃는다 이거지 지금. 지들 안 그런 모양이네. 어떤 때는 죽도록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때가 막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내가 놀래요. 와, 이게 내가 이렇게 악한가? 이렇게 내가 이 속에 이런 게 들어있는가?
이거는 내가, 여러분도 보세요. 은혜를 받고 창세의 언약을 전하는 목사가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원리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니까. 어제 밤에도 내가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 그러고 나면은 여지없이 그래. 여지없이. 그 뭐라 이놈아. 차라리 깨면 그 뭐냐.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야,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나 가짜지요. 뭐 하는 거야. 네가 원래 가짜였는데 뭐 진짜 행세하려고 그래. 네 원래 가짜였지. 맞아. 나 가짜 맞습니다. 가짜네요. 응? 신앙이 뭐냐면 보세요. 참 이게 역설인데 죽은 자를 산 자를 만드는 것이 구원 이야기예요.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산 자가 된 자는 역설적으로 뭐냐? 나는 죽은 자구나 하는 고백이 나와. 이게 내가 지금 방언을 한다. 지금 엄청 어려운 지금. 우리는 원래 죽은 자예요. 이거예요. 죽은 자는 자기 가능성으로 사는 사람을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어 놨어요. 요 산 자는 자기 불가능성으로 사는 자예요. 나는 안 되는 자구나 아는 자를 옮겨놨는데, 그런데 이 산 자가 다시 죽은 자 같이 자기 가능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이 안에 있는 걸 깨닫게 돼. 이해돼요? 그 본성을 깨닫고 날 것 같으면, 와,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옛것에 저쪽 동네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살고 싶어 하네.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죠. 그죠? 죄인 되었을 때 구원했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구원 받아놔 놓고 자기가 뭔가 된 줄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자기가 뭔가 된 걸 착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된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민다니까. 이게 곧 뭐냐?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가요? 예수 안에서 가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자에게 어떻게 자기가 뭘 했다는 게 자랑거리가 나올 수가 있느냐고. 그거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산 자 만들어놨고 산 자는 오히려 나는 죽은 자야라는 걸 고백을 토해내게 만든다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여지없이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지킬 수 없는 자야, 죄인이야, 내 괴수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처음에는 은혜 받고 났을 때, 담에색 전도 났을 때는 자신했어요. 사도 바울의 끝물이 디모데 후서 전후서를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그때 가서 무슨 고백을 하는?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이 그때 나온다니까.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젊었을 때는 뭔가 아이캔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늙으니까 안 되더라. 이 모습이 참, 이게 또 은혜라. 우리가 나이가 들 것 같으면 근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지지요. 마음은 논의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죠. 근력이 떨어져. 그게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은혜 자리를 우리를 앉히는 과정을 이 인생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보세요.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말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자식들을 다스려요. 막 이렇게 후린다니까.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지면 이제는 자식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내 주권은 다 없어져 버려. 다 없어져 버려.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이제는 자식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버려요. 자식 등에 업혀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여긴 네가 얻고 들어가는, 내가 너를 얻고 들어가는 곳이지 네 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이게 우리 인생으로 봤을 때 늙은이. 그래서 늙은이가 되면은 모든 주권을 다 이양해버려요. 늙어가지고 자기가 뭐를 자식들한테 해가지고 자기가 자주하겠다. 그 사람은 지금 안 늙은 거예요. 진짜 제대로 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진짜 늙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걸 자식들한테 이양해야 돼요.
나 없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늙어갈수록 자식들한테 업혀 살 생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려고 그러잖아. 그죠? 자기가 독자적으로 내가 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한 계속해서 뭐냐. 그 사람은 은혜로 살지 않고 법으로 살게 돼 있어요. 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젊어서는 법으로 내 힘으로 살았는데 늙어서는 법으로 네 힘으로 못 살고 남에게 엎쳐서 살 수 있도록 그 구조로 만들어 놨다니까.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점점 지켜나가고 불가능성으로 나가야 돼요. 야, 내가 이게 존재한다는 게 자체가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 것 같으면 처음에는 내가 그걸 가능성으로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할 수 있다고. 제가 만약에 이 율법식으로 이 설교를 한다고 같으면 형제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막 할 거예요. 응? 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롯을 들어가지고서 그 사람들도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해가지고 구원받았잖아.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응? 그럼 무엇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가능성이 버려지고 자기 불가능성으로 올라겨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들을 내가 키핑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나오겠어요? 안 된다는 걸 나오겠어요? 안 된다는 걸 나오지요. 구약에 볼 것 같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해가지고 손님 대접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해가지고서 누구를 받았냐? 이삭을 받았어요. 그 무엇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이삭은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존재는 불순종의 아이콘이라니까. 그 이삭을 볼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다니까. 비웃었다니까.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비웃으면 이름이에요. 비웃으면은. 그들은 이삭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안 믿었어. 우리는 안 믿었어. 그걸 지금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이삭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는 안 믿었어. 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야.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 고백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고백이 나오면 안 돼요. 나는 예수를 죽이는 자지.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야. 사랑하지 않는 자야.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나서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보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이 믿음의 위인들을 그들이 어떤 업적,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포커스 맞추면 안 되고 이들이 했을 것 같으면 믿음이라는 주어가 필요가 없어. 그냥 믿음이라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빼버리고 노아는 방주시였다. 사라는 낳았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알을 낳았다. 와,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경수가 끊어져도 믿음 잃지 말고 안 낳자 열심히 안 낳자 이러냐고 이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믿음으로가 잠깐 주어가 붙는 얘기는 얘네들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믿음이 얘들을 그냥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니까. 이런 일들을 했다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 지위를 벗고 나갔다. 모세가 지가 잘나가지고 애굽의 지위를 벗고 나갔다. 아니에요. 걔는 애굽의 왕자를 그대로 있고 싶어하지 쫓기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런데 믿음이 개입을 하니까 모세 의지와 상관없이 왕자에서 쫓아내더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발하는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자, 봅시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우리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발가벗게 찔러 쪼갠다 그러죠. 아멘? 그럼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 13장의 이 말씀이 형제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이런 게 하나님 돈 사랑하지 말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한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뭐 해야 돼요? 찔러서 쪼개서 발가벗겨서 누구 바라보게 해야 돼요? 예수 바라보게 해야죠.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막 살도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을. 가장 쉬운 설교가 뭐냐? 문자 설교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쉬운 설교라니까. 그거는 성령 안 받았을 때 하는 거고. 그게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문자 설교를 그대로, 문자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볼 것 같으면 문자 뒤에 거꾸로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반어법이고 역설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설법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설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율법 아래에 있다 은혜를 받고 나가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성경을 거꾸로 봐라. 성경이 거꾸로 봐야 된다. 이 거꾸로 봐야 된다. 거꾸로 봐야 된다. 거꾸로 보라니 뒤집어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라 하면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하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 의로 나오는 걸 원치 않아요. 너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부려먹으려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 돼야 돼요. 유구무원이. 예?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은 그 탕자에게 아버지 집을 물려주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탕자는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자기 주권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쫓겨났다고 온 놈인데 뭘 자기가 잘했다고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는 할 말 없는 자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불순종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어놓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더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구원의 끝자락에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부딪혀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불순종을 확 덮는 거예요. 덮는 모습으로. 아멘? 이렇게 덮여진 자는 곧 뭐냐? 토해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풀썩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툭툭 터져나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어줍지 않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 일만하게 뿌리니까 옛날에 유병의가 그랬잖아요. 유병의가. 그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그 돈 다 교회 내세요. 그 지는 그 돈 받아가지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옛날에 92년도 이장님이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휴거파 있죠. 예수님 재림하니까 여러분들 재산 교회에 내셔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 받아가지고 뭐 하냐고 빌딩 사고. 아, 주님 오는데 뭐 빌딩을 사. 신앙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쉽게 받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아, 그래,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우리 보고, 네 돈 사랑하면 진짜 사랑 안 할 수 있나? 안 된다니까. 이 세상 자체는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걸 또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돈 사랑해야지. 어떻게 안 할 수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이 똥구역 쫓아다니면서 돈 사랑하지 말라니까. 돈 사랑하지 말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하냐? 이거 안 했다 근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못 살 것 같으니까 우리는 계속 쫓아간다니까. 꼭 저 미사일 쫓아다니듯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히브리서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항복시키는 말씀이에요. 항복시키는 말씀. 네? 야곱과 에서 같이 말이죠.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을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돈 사랑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잘나서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끝에는 뭐냐? 히브리서의 끝에는 우리의 목자를 설명해 준다. 목자 설명해 줘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목자가 있다. 그 목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산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는 일들하고 그 고발당하는 사람의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 쉬운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다 훑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저 끝에 보라니까. 저분이다니까 저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마태복음 살펴볼 때, 요번에 살펴보겠지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고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그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그럼 무엇입니다? 산으로 누가 도망가요? 평안할 때 도망가요? 굴체에 도망가요? 잘하네? 그 산을 의인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게 구원받는 곳이 산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한테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훌치하죠. 그 훌치는 걸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훌침 당하는 게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다, 괴로운 일이다. 괴로운 일이죠. 그 괴로운 일이 호세아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확 열어놓았버렸다. 훌치니까 우리는 저울을 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예요. 아멘을 여러분들 했으니까 그럼 그런 일이 계속 닥치겠어요? 닥쳐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닥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닥치기를 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원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또 훌쩍한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전우좌우를 나를 둘러서 진치고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 이런 사건을 일으켰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위를 봐라. 위를 봐라.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에 관해서 쫙 징조를 해놔놓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뭐 하라? 머리 들으라니까. 이 머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딜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그걸 붙잡으라는, 그 약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환란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의 때. 환란이 없으면 절대 저길 안 봐요.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을 자꾸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귀찮은 일들이 생기게 만들고 그 귀찮은 일들이 생기고 아픈 일들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도망가느냐? 예수에게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나고 나면은 주님 만나고 싹 끝자락에 가서는 와, 그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때 그 일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냐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보니까 어디로 가 있느냐? 예수님 품에 확 안겨있네.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갈 때에 자꾸만 아픔 속에서 그 아픈 일들을 가지고서 하늘로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할 것 같으면 여기 고맙고 떠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뭐 하냐? 힘든 거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가지고서 요셉이 살 동안에는 그들은 호적으로 살았어요. 귀족으로 살았다니까.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요셉이 죽을 때 그러잖아요. 형제들 보고. 형님들, 내가 죽거든 여기 계시지 말고 떠나셔. 요셉의 형제들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거기에서 귀족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떠나냐고,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서 얘네들 어떻게 하냐. 막 훌치는 거예요. 막 훌치니까 비로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어떻게 하느냐. 그 훌침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풀어가지고 진돗개를 풀어가지고 나쁜 무슨 개라 그래야 돼? 이런 개를 싸나운 개를 풀어가지고서 쫓아오니까 얘네들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 바다네.
그러니까 바다 앞에 서니까 비로소 뭐하냐? 하나님! 거기서 지금 토설하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밀어넣느냐? 홍해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 홍해 속은 뭐냐? 범의 아가리에 범의 아가리.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홍해가 뭐 하는 것이에요? 바다에 바다. 죽음의 바다라니까. 죽음의 바다. 그들을 세파트를 풀어가지고 확 쫓아오니까 죽음의 바다로 쑥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바다 쑥 들어가니까 그 길이 하나 있네. 그 길이 누구다? 예수라는 길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바다 속에 있는 길을 탁 가고 있다니까. 뒤에 세파트 안 쫓아갔으면 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원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우리는 가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할까 말한마디 들어가지 갈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꾸만 세파트 불어가지고 우리 쫓아내야 되지, 뭐 쫓게 하듯이 어려운 일들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서 우리를 어디로 밀어붙느냐? 예수의 품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늘 쳐다보게 될 거든. 거기에 비로소 뭐냐? 길이 하나 딱 있다니까. 그 길이 탁 난다니까. 그 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못하도록,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간섭당하는 것을 일컬어서 사랑이라 그러고, 이렇게 간섭당하는 것을 다른 말로 징계라 그러고, 그 징계를 당하는 자들을 참 아들이라 그러고. 아멘?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일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뭐만 된다? 예만 되는 거예요. 아니오는 없어요. 신자에게는 아니오는 없다니까. 모든 것이 예만 된다니까. 무엇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아멘? 믿음으로 받을 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먼저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내가 문자적으로 키핑을 해보는데, 키핑을 하면서 내 실존을 깨달으시라고.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못 지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지켜지니까 차라리 개판을 살아.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면 애씀은 있는데 그 애씀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끝자락에 서서 예수가 보여주고 그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겉보기에는 우리에게 참 지킬 수 있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결국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한계가 부딪히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자리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오롯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